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의 모든 문제를 우리를 붙드시고 있듯이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는 것을 사모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임재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주님이시고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평생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의 붙드심과 인도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주시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봐 주시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사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회복되지 못한 우리 예배가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선한 것을 찾고 주님의 시선보다도 세상권의 시선을 돌리지 않았나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과 참된 복된 전의 되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님을 주님께 구원했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붙잡고 나갈지라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당당하게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오직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되고 복된 전의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기대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에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손 아래 붙들림 받는 삶을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인데, 특별히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환난과 고난을 참 많이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마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신세에 있는 다윗, 아마 인생의 가장 큰 위기고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다윗이 젊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도 어려웠겠지만 젊음의 열정으로 그 고난을 또 견디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제 나이도 먹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무엇인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다가 갑자기 이런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과 고통은 젊었을 때보다 수백 배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장인 어른일 때야 그래도 좀 물론 힘들었겠지만 참을만 했을 텐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큰 고통이 다윗에게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다윗은 주변에 가깝고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과 상처를 많이 받은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이스라엘 온 경내에 다윗의 목에 현상금이 걸려 있죠. 그리고 다윗을 숨겨주는 사람도 다 죽을 겁니다. 아마 그때 다윗이 자신의 부모님의 집으로 아마 도피했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네가 여기 있으면 너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 다른 곳에 가서 피해라. 아마 이런 상황이 불을 보고 훤하듯 그런 상황이겠죠. 마치 모세의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나일강 하숫가에 던져버려야 되듯이. 왜? 가족이 다 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부모가 살기 위해서는 자식을 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윗은 아마 그의 일생을 통해서 정말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많았고, 반면에 믿는 도끼에 발등시키는 일들이, 그런 아픔이 다윗에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자기를 치려고 하니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마 이 비방이, 이 조롱이 다윗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 다윗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너 더 이상 안 도와주셔, 하나님이 다윗 너 안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가슴 아픈 모욕과 굴욕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 길에 옷을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배신을 다윗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역시 사람은 변하는구나.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것을 다윗은 또 깊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사모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37편에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인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난을 떠날 때 시므이라는 사울의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이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뭐라고 저주했냐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네가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리더니 꼴 좋다, 너 똑같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지금 다윗이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충신들 부하들이 함께 가는데, 정말 이 시므이가 죽으려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는, 저주를 하는.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감히 왕을 저주하는 저놈을 가서 단칼에 제가 죽이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 아들도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나랑 원수 집안 같은 사울의 족속의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시켰는지도 모르니 가만둬라. 그리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정말 이 신앙의 기준을 잘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했어요. 그럼 내가 악으로 갚으면 내가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내가 그걸 선으로 바꾸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 부하를 시켜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파리 목숨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배웠죠. 다윗이 친히 보복하려고, 나발을 죽이려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놈 내가 너 가만 안 놔두겠다고 죽이러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아비가일이 막죠.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막으셔서 다윗이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을 다윗이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거예요.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았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사람은 배신하고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윗은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만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데, 그러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자, 첫 번째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그리고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막 불화살을 던져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 방패라는 단어가 바로 이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이 둥근 형태의 그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쥐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의 화살이나 창이나 칼을 막아주는 방패, 이 방패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유혹하고 나를 시험할지라도 방패 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다윗은 지킴받음을 고백하고 있죠. 시편 18편 2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그래서 시편의 곳곳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는 고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자, 시편 7편에도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악한 원수 마귀의 간괴를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방패가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죠.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던질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방패가 내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이 단어는 풍부한 다수 부영의 영광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다윗에게 있어서 나의 영광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와 형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나 어떤 노력으로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높임을 받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도 보면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래서 사울왕은 사실 잘났는데 겸손했었어요. 근데 왕이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되고 나서도 몇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끝까지 겸손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심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 손에 있는 게 나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가진 돈이 내 돈이고, 내가 가진 집이 내 집이고, 내가 가진 건강이 내 건강이고, 내게 있는 시간이 내 것이고, 이게 뭐냐면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3,000번제를 드리면서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즐겁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거 내 것인데, 이런 사람은 즐겁게 못 드려요. 즐겁게 헌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처럼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 많이 쌓아놓으면 다 내 건 줄 아는 어리석은 인간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야, 너 오늘 밤 와라? 그럼 끝이에요. 아, 하나님, 나 여기 지금 100억 쌓았는데 이거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요? 이런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시고 맡기신 것, 내가 주 영광 위에 쓰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어깨에 힘주면 안 돼.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거지, 내 것 가지고 내가 생색내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멀어진 인간이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내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옥살이 하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러
정말 목욕 재개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럼 이때 뭐 해야 돼요? 자기 PR을 해야 되죠. 왜? 왕에게 잘 보여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시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면요 하나님이 꾹 눌러버리세요.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요셉은 옥살이하고 다니엘은 포로 생활하는 주제에 하늘 같은 왕 앞에서 감히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왕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계속 형통해요. 계속 총리 자리에 있어요.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서 내 이름 날리는 것, 이런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요 그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신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주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가는 다윗의 신세는요 고개 숙인 남자예요. 머리가 푹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부하들과 신하들 볼 면목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자, 여기서 머리를 드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좀 이해하기 쉬운 표준 세번역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떳떳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떳떳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 그게 바로 지금은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 다윗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떳떳하게 살게 해주실 것을 다윗은 기대했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6절에도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시면
나는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떳떳하게. 그래서 지금 다윗은 기가 죽을 만한 상황이고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10,000,000명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코로나보다 수천 배 더 두렵겠죠. 그런데 다윗은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깡이 좋아서 담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시편 118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나를 떠나도, 부모까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도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자, 이 고통과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낙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술이나 퍼마시면서 잊자, 쨍하고 해뜰날 오겠지, 좀 지나면 세월이 약이다, 이런 식으로 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오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내 삶이 너무 바쁘고 즐거우니까. 그런데 고난과 시험과 환난에 처하게 되면 그때는 나를 도울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나랑 친했던 사람도 외면해요, 나를. 이게 인간이거든요.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그때서야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일들이 많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환난과 슬픔 가운데 사망의 줄에 휘감겨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 괘씸한 것 내가 용서해 줬는데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세상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등을 확 돌려버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졌을지라도 오라는 거예요. 양털같이 흰눈같이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그 은혜로운 하나님, 그 자비로운 하나님을 다윗은 너무나 많이 만났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사망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세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날 때 하나님이 내 눈물을 씻겨주세요. 내 발이 구덩이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건져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정말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는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기에 다윗은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는 평생 하는 것이고 기도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기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 품을 떠나면요 막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안 뺏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장중에 붙들림 바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원수의 화전을 믿음의 방패로 막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셋, 회복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생명샘이 솟아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제목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땅과 이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가 만연된 이 땅 위에 그 많은 죄악들을 주님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고 또 교회 학교 어린 신명들의 영혼과 믿음이 지킴받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외롭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사업장과 또 자영업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직장생활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드리십니다. 주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기도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